9월 1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사랑을 담고 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그 여부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삶에 감동을 주는 것은 사실 사랑을 실천할 때뿐이죠. 사랑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걸까요? 사랑의 감정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의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사랑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이고 또 동물적이고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얼마든 증거로 보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걸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랑이라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고 조건 없이 또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독생자를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무한성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그저 친밀한 관계성 범주 내의 대상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스라고 하는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매일 학교를 갈 때나 나중에는 커서는 출근길에도 그 구두 수선방을 지나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할아버지에게 인사하고 간단 대화를 하고 또 배웅을 받고 출근하거나 학교를 가고 그랬습니다. 오후가 돼가지고 퇴근을 하면 그곳에 들러서 하루의 이야기를 하고 사가지고 온 간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물론 할아버지도 때때로 준비해둔 간식을 내놓고 웃고 한심 지으며 대화를 하고 듣고 그랬습니다. 한세에게 있어서 할아버지는 의지요 보호자요 정신적 지주였어요.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에게는 한스는 손자 같은 사랑의 대상이요 지친 삶의 위로였습니다. 나중에 한스가 정신적 고뇌를 하면서 견뎌내질 못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방죽길을 걸어다가 물에 빠져 죽었을 때 그로부터 그 구두방에서 똑딱똑딱 소리를 내면서 일을 하는 그 할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한스는 할아버지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었고 할아버지는 한스에게 있어서 정신적 지주였고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의지였습니다. 그 헤르만 헤세는 그 수레바퀴 아래에서라는 그 작품에서 사랑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서로를 연결해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인생을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는 것은 사랑의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들은 다양하지요. 가족에게 또는 친구에게 또는 심지어 낯선 이에게까지 작은 친절이나 이해나 배려를 통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한다고 해도 늘 부족한 마음이 들어서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른 방을 나가서 눈물을 닦을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랑에 일부분도 가까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이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이하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리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정도를 가지고 사랑해야 할 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기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품복입니다. 행복하고들 싶으세요? 아내는 남편을, 또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이들을 힘껏 사랑해 보세요. 거기 외에는 행복을 맛볼 곳이 없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의 가정과 삶에서 사랑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걸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그걸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 속에 사는 삶이 행복해서 그 사랑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이 되신 걸 감사하고, 그 모든 걸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준 걸 감사드릴 뿐입니다. 아버지, 날이 갈수록 그걸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이 아버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됨을 깨닫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난해할 때도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저희 되게 하시고, 그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그 실천이 있었음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그 사랑한 자들을 기억하사 병든 자에게서 그 자리에 일으켜 세워주시고, 난관에 처해 있는 자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늪같이 아버지 빠져들어간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허망한 일들, 너무도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일들, 그런 속에서 아버지 저들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일도 없고 힘겨워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힘을 합해서 그런 연합된 힘으로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 잘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